모두들 그때 좋은 시간 보냈죠? 아멘. 좋습니다. 자, 전호사님도 여러분들과 정말 귀한 시간 보냈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 밤에 다 같이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게임했던 것도 참 재밌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 봤던 거 기억나죠?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를 보고 토론한 것을 우리 발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매년 우리가 또 이런 좋은 시간을 참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고3인 친구들은 마지막이라서 아쉽게도 내년에는 함께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여름이 남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물론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또 귀한 시간 보내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전호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혹시 다음 슬라이드 제가 켜질 않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잊어버리거나 없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혹시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지금 고민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이게 참 귀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하자면 전도사님은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청소년 기기 때는 여러분 나이 때 혹은 더 어릴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보다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수를 어렸을 때 참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고 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뭐 사고 쳐도 난 뭐 잘못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되면은 성인이 되면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금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조금 더 이런 실수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참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대 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때는 빨리 성인이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이런 생각 하고 있죠 지금? 맞죠?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10대 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물건 혹은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람 이런 게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좋습니다. 대답했어요. 대답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다. 나중에 반별로 이런 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은 뭐 누가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평소에 살아가는데 참 신금을 울리는 말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우리 귀신 쫓을 때 이런 일을 한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맞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나사렛. 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사야서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 좋습니다.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신약 시대죠.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펼치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맡은 자,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 두 입술이 있고 올바른 성대만 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앞에서 읽는 것은 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응했다, 즉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고, 또 방금 우리 임원단들이 부른 찬양이 있었죠. Come and celebrate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찬양이 누구 찬양일까요? 오, 정확합니다. 아이자야 61. 이게 이사야서 61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몰랐어요? 아이자야가 이사야입니다. 아이자야 61이 이사야서 61장인데 예수님께서 방금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셀러브레이트 한 거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우리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들,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방금 우리가 읽은 우리 지유 학생이 아주 멋있게 읽어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읽으시진 않으셨어요. 몇몇 개가 조금 바뀌어 있고, 이 뒤쪽에 보면은 보복의 날까지는 읽으시지 않았는데,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를 이제 회당에서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의 그 본체다, 내가 이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왕의 칙령이 있지 않으면은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막무가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재앙의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로부터 데려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국 왕의 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포로된 자라는 것은 죄의 포로된 자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 그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방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처방전, 영어로는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이 처방전으로 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걸린 사람 손. 나 아직 코로나 안 걸려봤다 손. 다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 주는 사람도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근데 코로나를 걸리고 나니까 처방전을 줬어요. 이 처방전을 먹으면은 내가 코로나 병을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처방전을 먹는 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를 먹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받으려면 이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죠.
처방전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을 통해서 받은 이 약이야말로 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객관화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진 것, 인카네이션이 된 것입니다. 의사에게 의학 서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낫는 것과 소경의 눈이 뜨는 것,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처방전으로 약이 지어져서 내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살아간다면은 말씀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은혜롭다 여겼습니다. 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너 저쪽 옆집에 사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초적인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취급한다, 나에게 이렇게 대접한다, 이러한 속담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은 너나 잘해라, 예수님한테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고향, 홈타운이라 그러죠. 이 고향이라는 곳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편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향이 다른 지방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쪽 출신 사람입니다. 전호사님은 손 들고 있습니다. 전호사님은 대구 사람이에요. 전호사님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방학 때나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대구를 가게 되면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 편합니다. 뭔가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그때도 설교 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고향은 쉬러 가는 곳,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편안한 것에 비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을 고집하는 곳입니다. 고향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전도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전도사라고 해도 고향에 가서는 김경찬 장로의 아들이고, 또 친구들에게는 그냥 중학교 동창일 뿐, 초등학교 동창일 뿐이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향이라는 곳은 내가 부끄러운 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것이 발견돼요. 전호사님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하굣길에 바지에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그 길이 어딘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거기를 제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 내가 저기서 오줌 쌌었는데 이러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 그러한 곳이 고향이다라는 거죠. 고향이라는 곳에서 내가 뜻을 펼치고 의를 주장하려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 가버나움에서 좀 날렸다며, 너 가버나움에서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랬다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내리까는 그러한 장면이 23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취급을 당하셨냐 했을 때에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의 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로또 당첨되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로또 당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로또 당첨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로또라는 것이 복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과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너가 어떻게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사람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너 전 재산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너 아파트 몇 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내게 복음을 전하려면 육신적으로 뛰어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때에 3년간의 가뭄 때 수많은 과부 중에서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때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이 한 사람만 나았다. 나아만만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를 만나겠다라는 그 갈망 하나 때문에 그 여자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다면 그것은 문둥병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도 문둥병자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를 간절히 원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저 예수님을 고향 사람으로 여기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큰 꿈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직임이 들어있는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빈약하다고 해서, 내가 잘 아는 그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고 해서 왕 같은 직임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직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일까 했을 때 육신만 보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갈망을 가진 자에게 이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이 무조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일 때 육신을 고쳐주는 것을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님이,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육신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그 기적들이 내 앞에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신은 죽지 않았다의 그 레디슨 교수처럼 그러한 자신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난 놓고 뭘 모른다 그러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안에, 즉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보일까요? 이 둘이 끌어안고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뒤에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온유가, 내 옆에 있는 하림이가, 내 옆에 있는 지유가, 내 옆에 있는 다은이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 당연한 친구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는 그러한 친구 같은 존재이지만 사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시각을 가진 자가 되면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익숙해져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보화이고 그 진리를 발견하여서 천국 복음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잊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이 참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몰라봤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인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평가절하하였던 저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그러한 안목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